예, 명절 연휴라서 각자 또 상황이나 내용들이 있으시겠지만 좀 여유가 있는 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을 좀 열고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명절은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이 있고 수장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 3대 명절은 다 추수의 때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명절인 추석과도 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길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의미나 중요함을 갖게 해 주었는데, 그러면 왜 순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이는 길이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루살렘과 가까운 데 있는 지역이라면 좀 어려움이 덜했겠죠. 베들레헴 같은 곳은 예루살렘과 멀리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루살렘과 멀리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갈릴리 지역만 하더라도 예루살렘과 거의 1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다 걸어서 와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걸어서 오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렵기도 했지만 위험한 길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순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좋은 길만을 걸었겠습니까? 올 때? 그렇지 않지요. 험한 길을 걸었습니다. 사막을 지나야 했기도 했고요. 협곡 같은 곳을 지나야 했기도 했고, 또 위험한 산길을 헤치면서 와야 하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길만 위험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며 이야기하셨던 내용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하시면서 했던 설명이잖아요. 강도를 만날 위험이 그 당시에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멀고 험해서 어렵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위험도 있었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겠습니다만 신학적으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시간들, 여러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불안의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심과 염려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의 순간도 있고 두려움의 자리도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에서. 그래서 비록 어려움이 있는 인생의 시간, 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또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여정이 예루살렘에 오는 여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고 환경의 위험이 있고 마음과 영혼의 올바름을 사수해야 하는 일들의 중요한 의미가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은 대표적인 순례의 시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 이 15편의 시가 순례의 시로 불려지는데
121편은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익숙하고 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순례에 관련된 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1편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소중하다, 예루살렘이 중요하다, 이것을 노래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이 총 8절, 8절로 되어 있는데요. 121편을 지은 시인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121편의 8절의 내용들을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121편의 시인이 뭔가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 뭔가 큰 고뇌에 빠져 있다는 것,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어떤 갈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있고, 내가 어떤 고뇌에 차 있고, 내가 지금 마음에 어떠한 갈등을 안고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121편에는 무려 6번의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반복되어지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시인이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6번에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뭐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3절에 보면 너를 지키신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5절에 보면 또 너를 지키신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시작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신다. 라고 똑같은 표현이 6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인의 인생이 또는 시인의 영혼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위축당하고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6번의 반복적인 표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이란 여러 곳에서 여러 이유로 닥쳐오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시련의 내용이야 몇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육체적인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경제적인 게 모든 것들을 대변하고 저울질하는 세상이니까 경제적인 조건에서 오는 어려움도 시련도 물론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사람은 혼자 사는 세상, 관계의 내용이 아니니까 언제나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러니 내가 맺고 있는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어떤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날 느닷없이 내 내면에서 불어닥치는 불행의 폭탄이 터지듯이 빵 하고 터지면서 내 내면이 망가지고 상실되어지는 어려움과 위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시련 앞에서,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시련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태도와 내용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 위기와 시련 앞에서 망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사회생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통 앞에서 속절없이 허물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유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오히려 인생의 풍파, 고통 안에서 그걸 잘 견뎌내면서 그걸 잘 받아들이면서 감당하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보기에 느껴지는 내용이 결코 모든 걸 좌우하는 실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보여지는 게 아니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상실과 슬픔 속에서 고통의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어디를 보십니까? 어떤 것을 보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현실은 SNS 시대 현실이라고 말들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냥 세상이 아니라 SNS로 대변되어지는 디지털 세상 문화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SNS라고 하는 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서비스라는 단어가 이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디지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틀과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구조 안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현실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소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으므로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SNS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은 직접적인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무엇인가 끼어 있는 현실인 겁니다. 매체가 있는 현실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환경과 사실을 보면서 접촉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무엇인가 끼어져 있는, 소위 말하는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끼어 있어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걸러지거나 혹은 의도되거나 한 세상과 환경과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현실적인 체험과 또 실질적인 경험 안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체득하지 못한 채 이 디지털 환경과 세상을 접하면서 거기 안에서 익숙해지는 환경을 맞이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는 중요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현실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처럼 보이는 가상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한 가상의 현실, 매체의 내용을 통해서 접하게 되어지는 세상은 물론 여러분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조사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보고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디지털 환경 문화의 세상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불안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절제와 인내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기제들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사람들의 이목에 내가 잘 어울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본능을 익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어적인 기제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분노하고 폭력적이 되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소외감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위축감을 느끼고 무기력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지털 매체가 우리 가운데 특별히 3가지 정도의 내용을 추려서 우리 가운데 영향 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업성이고, 두 번째는 선정성이고, 세 번째는 극단성입니다. 경제활동이 중요한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걸 모두 다 부정하거나 못된 것이거나 잘못된 것으로 폄하하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 문화 속에서 매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상업성은 그 폐해가 작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여러 내용들을 조사 분석해서 돈이 되고 이익이 되면 무조건 사람들을 탐욕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이 매체의 상업성의 주된 흐름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업성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돼서 보여지는 대로 보면서 익숙해지는 사람과 환경의 인생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정성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몸이란 귀한 겁니다. 몸이란 소중한 것입니다. 내 몸이 어떠하든 나의 외모가 어떠하든 내 몸과 외모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어질 때 선정성에 가감없이 노출되고 영향을 받게 되면 자기 몸을 하찮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왜? 매체가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거죠. 더 좋은 몸, 더 괜찮은 몸, 더 예쁘고 멋진 몸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계속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당연하게 소중하고 당연하게 귀한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하찮게 별것 없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박탈과 상실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극단성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극단성이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으며 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처를 받느냐는 다 개별적인 겁니다. 일률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를 가늠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잘 이해하고 표현해 주지 않는 이상에는 전부 다 추측과 상상일 뿐인 거죠. 문제는 여러분, 상처가 그 사람 안에 박히는 겁니다. 박혀있는 그 상처가 그 사람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로서의 어떤 모양과 내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매체의 극단성은 어떠한 태도를 갖게 하느냐? 그 상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본인에게 적절한 방식과 내용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적을 형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처의 슬픔과 분노심을 자기가 외부로부터 선정한 적을 향해서 쏟아붓는 겁니다.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면서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서 마구잡이적 폭력의 성향들을 나타내고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20대의 청년 젊은이들이 보이고 있는 극우 성향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적을 만들어 놓고 저 적 때문에 내가 피해와 손해와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적을 혐오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냥 보여지는 상황 안에서 보여지는 것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그대로 그만큼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감정과 정서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커다란 폐해 중에 하나는 현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현실,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환경, 세상, 내용들에 물들어가게 되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느끼고 그것이 나의 감정과 정서와 생활의 깊숙한 부분들이 되어지니까 결국 나도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그 사람의 내면을 채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하게 되면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까? 허위와 과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잘 보여야 하니까. 좋은 걸 보여줘야 하는 거니까. 괜찮은 걸 나타내 줘야 하니까 계속적으로 자기를 가리면서 허위의 내용을, 과장의 내용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오늘날 젊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대하다 보면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접촉해서 만남으로써 형성되어지는 인격의 자리가 굉장히 약하고 희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란 여러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면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불편함도 느끼고 갈등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 해결하고 치유해가는 과정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직접적인 체험과 이 안에서 얻어야 될 교훈과 중요한 내용들을 상실한 채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자리에 대한 경험들이 이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매우 극소수화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생각과 내면의 세계가 가상의 현실로, 매체의 현실로 채워지면서 결정적으로 사람이 자기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보고에 의하면 오늘날의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생각해 볼 때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윗세대의 선배들이 놓치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 일종의 과잉보호는 매우 엄격하고 중요하게 제시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세상이고 두려운 세상의 현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언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밖에 외부에서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계들을 사주기도 하고 같이 사용하기도 하면서 보호한다는 거죠. 아이들을 믿고 신뢰하며 아이들이 경험 안에서 스스로 교훈을 얻으면서 인격적인 성장을 하는 것에 매우 힘든 환경과 세상이 됐으니까 보호는 사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과잉보호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문제는 내 아이가 집 안에 있을 때, 자기 방 안에 있을 때 대체적으로 어른들은 내 아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안전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집 안에 있고 자기 방 안에 있으면 내 아이가 안전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부모들은 어른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면서 그것이 그 아이의 내면에 어떤 것을 형성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무방비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소견을 빗대어 표현하자면 과소보호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과의 소통은 단절되고 내 아이가 이런 아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전혀 생각과 예상에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소견도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게 눈으로 들어오는 보여지는 세상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는 시야와 이해력을 갖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면서
보여지는 환경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인내를 훈련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판단에 의해서만 길들여지지 않도록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교육을 해야 합니다. 윽박지르고 잔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추스리면서, 마음을 잘 다독이면서 먼저 인내심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의, 애정의, 마음의 표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차에 대한 사실과 진실은 비단 젊은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중요한 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알고 있느냐, 또 알게 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21편의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핵심은 여러분, 눈을 든다는 표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을 들어서 내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눈을 들어서, 내가 내 눈을 떠서 보아야 할 것을 내가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담겨있는 내용이겠습니까?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와 존재의 의의는 무엇인가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내 눈을 들어야 할 나의 직접적인 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내 눈을 들어서 보게 되어지면 뭘 하게 되느냐? 그 다음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느냐? 무엇이, 어떤 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논문이 아닙니다. 시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시의 주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라고 하는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내 안에서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깥의 모든 껍데기들은 다 집어치우고 내 안에서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내용의 근거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건이든 여러분의 실력이든 혹은 여러분의 외부적인 어떠한 내용이든 그게 여러분입니까? 어떤 옷을 입었네, 어디로 출근을 하네, 무슨 일을 하고 있네, 나의 소득이 어느 정도이네, 내가 어느 정도의 지위와 인정과 누림을 가지고 있네, 이게 정말 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외피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있게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는 내 존재의 의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아니라고 객관적인 대로 쑥 미끄러가지 마십시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식도 중요한 관계이지만 그것만으로 내 존재의 의의가 다 채워지고 설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를 있게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내 존재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 모든 혼란을 뚫고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무기력을 딛고 일어나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아니라고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중차대한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할 때 아무 생각이나 아무 감정이 없이 툭툭 던지듯이 한다고 이게 나의 마음에 전달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순간이 필요하고 자기를 홀로 세우는 어떤 중요한 순간과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진실한 자리를 마련해 가는 노력 속에서 여러분 이 질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보고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존재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행동의 방향, 내 삶의 의미들을 놓고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정황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하려고 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친절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하게 늘 언제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어떠한 근거가 되어져서 나에게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경험되거나 이해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나의 의식 안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와 노력의 수반 위에서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원이 여러분 오늘 1절의 내용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그 답이 주어지는데 그 2절의 답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조건이 내 삶의 울타리가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소속된 존재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고 튼튼하고 견실해 보이는 삶의 환경과 자리에도 일순간에 파괴와 무너짐이 있을 수 있는 두렵고 잔인한 세상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피조되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있게 한 대상과 존재가 있으므로 내가 만들어지게 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있게 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보존되어 있는 존재로서의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여러분 이 세상의
는 오물과 찌꺼기와 강팍한 것과 피비린내 나는 것들이 스며들어와 내 안에 알알이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피조되어진 존재로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선함,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내 인생의 자리에 일상의 현실 가운데 하나하나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애정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는 때로는 많은 수고와 양보와 배려와 인내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피조된 존재가 걸어야 할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의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함과 아름다움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길들은 많은 손해와 양보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내 안에 내재해서 공존한다고 한다면, 비록 어려움과 피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선함과 아름다움을 향한 의지를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존재케 한 그 여호와는 나에게 목적을 두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언제나 나를 존중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실패했다고, 미끄러졌다고, 실수했다고 나를 평가하고 점수 매기면서 바깥으로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로 실패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실패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오늘 121편에 보면 3절과 7절에 실족, 환란이라고 시인은 표현합니다. 실족이라는 게 뭡니까? 미끄러지는 거예요. 디디지 말아야 할 공간에다가 발을 디디는 것이 실족입니다. 환란이란 또 어떠한 것입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환란이란 여러분, 그냥 환란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 직접적인 현상과 그 직접적인 사실 위에 내가 있을 때 여러분, 환란은 매우 나를 힘들고 아프고 쓰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족이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있게 마련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는 모든 인생의 환경과 사실들이 언제나 나를 흡족하고 만족하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족과 환란이라는 것이 때로는 원인이 나에게 있든, 그 원인이 타인에게 있든, 아니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든 실족과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자연스러운 인생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고 접하게 되어지는 사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러한 실족이나 그러한 환란 앞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실패하면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왜 실패하면 안 됩니까? 실패하면 망가진 인생입니까? 실패하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이라 받고 사람 무시를 못한다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안에서 길들여져 가지고 자라나는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에 적응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과연 사람이 살아가는 살만한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 아닙니까? 왜 실패하면 안 됩니까? 왜 실패하면 문제시되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주변으로 쫓겨나가요?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안에 우리가 휘둘려야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서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나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나에게서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날지를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주체로자로서의 인격자인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무엇에 의해서도 어떤 것에 의해서도 폄하받거나 잘려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며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왜 세상으로부터 쫓김을 경험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 대로 펼쳐놓은 세상의 울타리와 바구니 안에서만 생존하고 버티며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지는 대로 만들어놓은 가상과 매체의 현실이 과연 정당하고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중해주는 올바른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나의 실수, 나의 실패를 가지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내용 안에서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고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고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함께 걸어가 주심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나를 완성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도울 수 있는 참 능력의 존재는 과연 누구입니까?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나의 힘과 근거가 되어줄 수 있는 실력자는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요, 그는 나의 하나님 아니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원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원리는 자문자답이에요.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기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원리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인생을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시간을 살면서 이보다 더 중차대한 지식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나의 시작부터 나의 끝까지 완벽한 보호와 책임을 이루시는 존재에 대한 신뢰와 경배를 갖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입니까? 오늘 8절에도 시인은 자기 시를 마감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출입, 시작하고 끝나는 이 모든 과정의 내용의 흐름과 결말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에서 6번 반복되어진 지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지킨다, 보호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샤마르 단어의 어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안 졸고 안 자고 뭐 한다는 겁니까? 계속 바라보고 그 바라봄 속에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누가 무엇이 나의 실족으로부터, 나의 실패로부터, 나의 무기로부터, 나의 소외감으로부터, 나의 극대의 긴장감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 그리고 순간적인 마음의 안위가 아니라 변함없이 완전하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는 것이 누구이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샤마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샤마르만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샤마르함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도 하나님을 향해서 샤마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샤마르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샤마르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샤마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듯이 이제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나의 샤마르가 하나님의 샤마르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완벽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샤마르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당신들도 하나님을 샤마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 감정과 정세 형성을 방치하고 내버려두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나의 샤마르를 하나님의 샤마르와 연결해서 주어진 인생의 무게와 현실들을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21편의 핵심 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명절날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러한 의미의 맥락들을 마음에 다지고 새겼던 것입니다. 명절입니다. 또 연휴이기도 합니다.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어른들을 방문해서 인사하고 친척들과 시간을 갖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사정들이 있으니 또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만남과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참된 지혜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꼭 필요한 단어와 마음의 전달과 생각의 판단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명절의 연휴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샤마르를 의지하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샤마르 하시며 귀하고 의미 있는 연휴의 명절 시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산성과 요새를 우리 삶 가운데 언약으로 세워주사 우리 삶의 참 인도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깨닫게 하사 이 질고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나의 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기억함으로써 비록 질고와 같고 쓴뿌리와 있는 고통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견고한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에 소망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모든 거룩한 백성 위에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에 삶 위에 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